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한 2, 3일 정도 쉬십시오. 사실 이 말도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어서 참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라 급하게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었던 우리 인생들, 그 우리 인생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굴곡진 면이 다 있거든요. 참 은혜로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그 굴곡졌던 인생들을 한 2, 3일 정도 하나님 안에서 쉬시면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한참 영적으로 피크에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좀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찾기보다 아사왕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왕이 통치했던 41년, 정말 통치 10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11년째 되던 때는 구스의 강대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아사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수습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그는 한 날짜를 딱 정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처음 시작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 언약을 받으면서 어떻게요?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그날, 그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그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며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20년간 하나님께서 또다시 뭘 주셨냐면 전쟁이 없도록 평안의 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10년, 5년, 20년, 35년의 긴 세월 동안 평균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평안의 복을, 전쟁이 없는 평안의 복을 늘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왕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사왕의 인생도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35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끝이 참 아쉬웠던 모습을 아사왕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 때에 상승 곡선을 탔는지, 어떠했을 때에 하강 곡선을 탔는지, 수박을 드시고 찬 음료를 드시면서 쉬는 것도 하시고 아사왕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아사왕이 걸어갔던 그 인생을 우리가 다시 걸어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쫙 상승 곡선을 올라가는 게 좋지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뚝 올라갔다 이러면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아사왕은 마지막에 어떤 오점을 남겨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왜 아사왕은 그 35년의 그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핌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사왕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갈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여름에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교회는 위기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사왕 통치 35년이 끝나고 36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 왕이 갑자기 큰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해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지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 평안한 시대가 몇십 년을 지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수 문자를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저 위에 아저씨 한 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북한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70년이 해방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혹여나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뭐 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유럽과 같은 상황이 지금 아사 왕에게 닥친 거예요.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어요.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35년 동안 없다 보니 이제 해이해지고 안정을 더 추구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전쟁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면 이 바하사 왕이 침공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를 합니다.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늘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이 일이 또 반복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일이 반복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 왕이 어떤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나답이라는 왕입니다. 이 나답이라는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1대 2대의 흔적을 뭐한 거예요? 다 지워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과정과 목적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다 전멸시켜보고 진멸시켜버렸던 여로보암이 펼쳤던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우습지 않아요? 자기가 다 끝낸 그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을 자기가 들고 나와요. 그 정책이 뭐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졌던 정책이 뭐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주자주 왕래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마음, 남유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거나 자기를 배신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쟤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을 우리나라에 38선이 있듯이 딱 선을 그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 위쪽에는 단, 요 밑에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얘들아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하면 돼라고 정책을 펼쳤던 게 여로보암의 정책이에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게 여로보암이 내놓은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하사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가 하려고 했었던 일이 비슷한 일인 거예요. 마치 바하사 왕은 제2의 여로보암처럼 자기도 전쟁을 일으키고 탁 막상 내려가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라마라는 지역에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류하지 못하도록
라마의 성을 딱 짓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세운 정책하고 이 정책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아사 왕 눈에는 이 라마를 건축한 이 라마라는 성이 그냥 보통의 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잘못하면 이 바하사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거점 도시, 거점 성으로 라마를 결정하고 남유다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압박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긴 거죠. 35년 동안 전쟁도 없었는데 전쟁을 위해서 저 성을 만들었다면 남유다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일이 생기고 정말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불안한 마음이 아사 왕 가운데 확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 앞에 우리가 탁 놓이게 되면 우리도 아사 왕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많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현실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심각성을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터널 시야. 시야가 여러분 넓은 사람이 좋아요? 시야가 좁은 사람이 좋아요? 네, 넓은 사람이 좋은 거죠. 여러분 시야가 넓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서 멀리 내다보고 앞이 아니라 멀리 내. 터널 시야는 뭐냐면 터널만 보이는 거예요. 안에만 보여. 저 끝에 보이는 출입구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웃 상태가 오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 시급한 문제에 매몰되어서 생각할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눈앞에 당장 놓여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영향이 올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선이 딱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실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속도와 계획이 있는데 이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보이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몰아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를 무시하고 갑자기 초등학생 보고 대학생 공부를 시키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 선 성도들에게도 순서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사 왕처럼 35년 동안 무뎌 있었다가 전쟁이 갑자기 닥쳐오고 이 저 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압박감이 크다 보니 아사 왕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그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 돼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긋나게 진행한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이 순서를 잘 지켜가면 순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를 잘못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그리고 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대화하면서 또 장단을 맞추고 또 입담을 좀 늘어놓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행복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이야기를 들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 힘들 수도 있지. 왜 그랬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힘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걱정들로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들이 탁 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좀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면 어려워지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듣고 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상하고 마음에 딱 그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이고야,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조급한 마음에 내가 앞서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 상황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거나 일반적으로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야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그 문제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말조차도 입에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에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멈추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부풀리고 일을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이 마음을?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걸 봤을 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 내가 답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터널에 딱 갇혀있는 어두움이라는 그 터널에 딱 갇히면 저 끝에 보이는 출입구 정도밖에 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소견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좁은 소견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옛날에도 그렇게 쓴 거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100년 전에 이렇게 일하셨다고 해서 100년 후에 일을 또 이렇게 일하신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늘 찾아오시며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순서죠. 먼저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 기특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그 문제를 끙끙 앓려고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좋아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저 뒤에 보면 해답지가 있어. 그 얼른 뒤 해답지 딱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해주고 빨리 이렇게 풀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뒤에 해답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혹이 있지만 이걸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 풀어보겠다라고 앉아서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아, 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 학생처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씨름을 다른 말로 뭐 하니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극복된다. 위기가 극복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 찬양은 너무 잘해요. 근데 그 하나님 일하기 하시는 시작 시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예요? 그 시점이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조급함으로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야, 니 지금 그거 빨리 해야 돼. 그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네가 가서 말하고 네가 그 일들을 해야 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추겨요. 조급함을 이유 삼아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면 끊어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급함을 주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부르시는 찬송 중에 찬송가 420장이 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3절이 뭐라고 되냐면 늘 기도하고라고 되지만 여기는 일 다급하여도 뭐 하지 말고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늘 따라가라. 이 말 돌려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늘 기도하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처음에는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면 이 문제가 작아 보여요. 대신 뭐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그러면은 위기는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며 단단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문제에 어떻게 뭐가 생기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약한 부분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은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단 답부터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사왕은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위로 돌립니다. 자, 어디로 돌리면 다메섹 아람 왕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남유다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남유다가 있어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아람 군대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급히 사신을 보내서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에요. 이 결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아사 왕이 지금 터널 아래 갇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베나닷을 찾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뭘 준비해 가냐면 많은 은금을, 성전에 있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걸 싸질머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다. 이 시간 나와 당신이 언약을 맺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이 은금을 받고 대신 당신과 바하사 왕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싸들고 갔던 이 은금은 용도가 뭘까요? 용도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비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데 자기 군인들 들어가죠. 물자 들어가는데 공짜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전쟁 물자, 보급까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잘 해주시라고 전쟁 물자 따로 요 옆에 그 뭐예요? 왕에게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왕에게도 또 어떻게요? 예,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갖다가 바친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베나닷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결국 뒤에서 후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국고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라마에서 성을 건축하고 있던 이 바하사 왕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온 거예요. 왕이여, 갑자기 저 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고 우리의 많은 국고성을 지금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라마성 건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거 스탑.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본토로 돌아가서 전쟁 일으키고 있는 바하사 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베나닷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베나닷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을 때에 바하사 왕이 건축하고 있던 건축 자재를 다 들고 갔을까요? 놓고 갔을까요? 그 큰 돌덩어리 이거 다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 그걸 다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놓고 간 모든 어떤 건축용 돌과 그리고 제목들이 아사 왕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고 간 그 건축물들 다 가지고 와서 성을 두 개나 짓습니다. 게바란 성과 그리고 미스바란 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봅시다. 과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일단은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 앞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가 남았어요? 성 두 개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큰 손해는 뭐 했어요? 면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잘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과정이 이렇게 엉망인데 결과는 그래도 쏘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금액 투자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었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왕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이 아사 왕을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에게 은금을 잘 정말 싸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람의 군대를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죽 안타까웠으면
아사 왕 그가 행했었던 옛날 이야기를 소환해 옵니다. 20년 전 이야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통치 11년에 구스 왕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사 왕이 그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위기 앞에서는 이 아사 왕이 뭘 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스 군대가 컸고 말과 병거가 매우 많지 않았었느냐? 근데 그때 왕이 그때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그 위대한 믿음의 경험을 당신은 했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번 사건 때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벌을 주십니다. 앞으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평안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금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사 왕이 놓친 것 하나를 여러분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9절 앞부분입니다. 9절 앞부분은요, 소리내서 크게 외칩니다. 조용조용히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9절 앞부분 베푸시나니까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20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서 아셔요. 자, 이 순간에도 빨리빨리 외워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행하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20초 지났습니다. 앞을 보고 도저히 내가 못 외우겠다 싶은 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못 외운다고 누가 책망할 거 아니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딱 심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공격한 그 상황도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감찰하여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엔 몰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해하고 있는 너의 그 상황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너가 가서 아람 왕을 불러들였는데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 뭐 하신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말은 뭐예요? 그 가운데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이 말인 거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닥쳤을 때에 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이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납작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견자를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옥에 가둔 것만으로 끝났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백성들을 어떻게 학대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생기고 이 병이 낫지 않아서 결국 그는 죽음에 이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요, 질병이 다 나쁠까요? 질병은 겉으로 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그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어쩌면 그의 발에 이 병이 생기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뭐예요? 기회인 거죠. 너가 이 상황에서 나를 찾느냐? 이걸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의원들을 부릅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죠. 마지막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결국 아사 왕이 회개의 기회를 날림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 인생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다 은혜로운 거고 기쁜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을 앞에 두다 보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저희 때도 그렇고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하며 믿음을 지키느냐. 앞서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믿음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혀를 쩍쩍 짜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주일 성수 다 하고 있고 우리 때 같으면 막 저녁 예배 시간이 있었잖아요. 10시 끝나거든요. 10시까지 예배 다 드리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속이 답답해. 자 저러다가 대학 가겠나. 또 한편 무슨 생각이에요. 어휴 믿음 지키니까 참 좋긴 한데 대학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앞서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진학 준비를 잘 했던 애가 좋은 대학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말이 달라져요. 와 그래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 갔네. 어이구야 떡잎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어이구 쟤 믿음 지켜야 되는데 주일 지키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 데가 안 되었고 뭐 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갔네. 그것만 보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정이 너무 무미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결과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정은 다 날아가. 그래서 과정은 그 순간 무의미하게 되는 거고 결과만 어떻게요? 좋은 결과만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표현되어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과정으로 결과를 냈느냐는 좋은 결과를 낸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목적이 있는 게 그것을 목적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믿음입니다. 이 과정은 마음에서 나와 행동과 결과로 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 결과에 앞서서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에 좋은 결과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힘든 그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그 상황도 관찰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가짐, 불평이냐 순종이냐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마음이냐 에라 모르겠다고 모든 걸 포기한 마음이냐,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부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과정을 무시한 왕입니다. 결과만을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의 귀에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사울 왕, 이 진영에서 왜 양과 소 소리가 들려? 그러면 사울 왕이 빨리 깨닫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도 안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진멸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멸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요, 결과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의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좋은가 보다 받아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예선합니다. 미리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딱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형들을 이렇게 다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다 봤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다 노래.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장남 보고 나서요, 와 저거 왕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기준이 뭐냐? 하나님 기준은 뭐였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야 이게 아이들 다야?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 아직 지금 있어요. 뭐해? 그랬더니 아버지의 양을 지금 치기 위해서 저 목장에 있어요. 빨리 데리고 와.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얘가 그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뭘 봤을까요? 다윗의 화려한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이런 걸 봤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거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며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쳤는지 그 과정,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맡겨주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흥교회가 지나온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 마음의 변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 큰 소리로, 곧 속히 현흥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바라죠.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결과가 나오거든.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 은혜로운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회개의 시간을 주고 은혜의 시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서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고 함께 이것을 보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씨름에 여러분이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응답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한 결실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기도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